오늘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안 나오신 분들이 자, 오늘 찬양하고 전도하고 관련이 있느냐?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정말로 이거는 찬양과 전도는요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냐면요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19절부터 보면은 바울이 감옥에 전도하러 갑니다. 물론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고소를 인해 가지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그때 찬양 속에 일어난 것이 바로 본격적인 그 간수장과 가족들을 다 구원해낸 그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 대열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교회가 가장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찬양하고 성가대. 성가대는 무슨 뭐 큰 여기는 그렇게 찬양 왜 이렇게 헌신을 안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 성도들이 찬양단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어저께 부산의 어느 교회는 아예 찬양단이 없대요. 성가대가 없대요. 왜 그러냐? 전 성도가 저 성가대지. 그게 맞는 얘기예요.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편의 마지막 결론이 그것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면 우리가 서론부터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가 성가대를 서야 될 이유가 뭐냐? 다윗은 뭐냐? 다윗이 이거 굉장히 찬양을 강조하고 그 전 백성들을 뭐냐 찬양단으로 이끌어갔어요. 3,000명이 찬양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디? 연세중앙교회입니다. 거기서 침례교에서 이단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거기가 그렇게 돼버렸는데 지금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이단이 많이 그랬어요. 거기는 그 부활절이라든지 아니면은 성탄절이라든지 부활절 찬양 칸타탈 전 교인들이 전부 다 찬양돼. 한번 찾아보세요. 유튜브 가면 있습니다. 그게 참 성가대예요. 찬양단이에요. 다 성가대 같이 하는 거예요. 성가대 가면 다 입어요. 그 연세중앙교회는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 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왜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뭡니까? 찬양하기 위해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렴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가대에서 부족한데 나 어떻게 합니까? 여기 앉아서 하면 돼요. 앞에 앉아서 하면 돼요. 다 합시다. 아멘도 가려서 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1장. 지금 바울이 이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3절에 6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때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구원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6절입니다.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왜 구원하셨느냐? 창세전부터 바울을 선택해서 지금 예정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창세전부터. 이유가 뭡니까? 6절에 다 같이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를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죠. 뭐 하기 위해서요? 찬송하기 위해서요. 9절에 또 얘기했습니다.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러면서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12절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일 뜻대로 이렇게 하면서 12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해 드리려 하심이라. 이거를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에, 이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라면은,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찬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는 찬송이 식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에 특히 얘기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들은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했어요. 호흡이 있는 자들, 여러분 숨 쉬어야 안 쉬어요? 호흡 있죠? 그러면 여호와를 찬양. 하나님은 어떻게 뭐까지도 무엇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냐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을 경배하다. 로마서 1장입니다. 찬양이에요. 여러분 기도 안 해도 찬양만 시키, 이것도 기도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역사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론에 들어가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영적인 무장을 하는 겁니다. 영적 무장이에요. 이게 시작입니다. 왜 그러냐? 시편 22편 3절에 보니까는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임재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찬양할 때 하나님께 임하시는 거예요. 찬양할 때 하나님 임하신단 말이에요.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게 뭐냐면 찬양이에요. 창조하신 목적이 찬양이라니까요. 그 창조했는데 타락하니까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호흡 있는 자마다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찬양할 때에 이게 뭐예요? 이 사탄과 이 흑암이 완전히 결박돼요. 이게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니까는 다윗이 수금을 탈 때에 뭐예요? 악신이 떠나갔어요. 이런 일이 일어난 말이에요. 악신이 떠나갔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서도 거기 성경에 사도행전 16장입니다. 바울이 찬양할 때 뭐가 열렸어요? 옥문이 열렸어요. 이게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26절에 옥문이 열렸어요. 이때 바울과 실라가 찬양과 기도할 때, 이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 잘 하는데, 그 중에서 점수를 매기자면 다른 부분들은 점수를 제일 하위 점수를 주고 싶은 게, 이건 완전히 F 학점이에요. 우리 그 정도예요. 야, 이 찬양만 살아도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텐데, 이게 흑암이 안 무너지는구나. 찬양할 때 이게 열이 일어나는 건데, 이게 사명감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진짜로 하시는 분들, 에이 어쩔 수 없이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제대로 해보세요. 아멘. 다 앉으시오. 저도 앉고 싶어 솔직히. 근데 제가 거기 가서 앉을 수는 없잖아요. 하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거는, 성가대 하는 거를 파트별로다가 다 올리죠. 올려주세요. 은혜로운 교회마다 올려주셔서 같이 하는 거예요. 여기는 특별히 서서 하고, 여러분들 앉아서 하고. 다 찬양단이요. 성가대 가운 안 입었지? 아니 다윗 때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이거 하면은 어차피 연습을 해야 돼, 집에서. 그래 자기 파트를 살려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쉬운 것부터 하세요. 어려운 거 하지 마시고. 우리 어디 가셨어? 최승욱
권사님 거기 앉아 계시, 여기 앉아 계실 줄 알았는데 아니 왜 남편하고 떨어져 앉아 있어? 진짜. 그래서 올려주죠. 연습하라고. 같이 올려주세요. 같이 합시다. 여기는 여기서 하고 일어서서 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아멘. 집에서 연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뭔가 좀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자신이 좀 생기면 앉으면 돼. 아멘. 그래서 수요일 날하고 금요일 날에는 연습할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 이제 성가대 이게 연습하는 거 이거 지금 아무것도 아닙니다. 몇 시간씩 연습합니다. 수요일 날도 연습하고 금요일 날도 연습하고 그렇게 한다니까요. 성가대들. 그렇게 하는 거 본 사람 손 들어봐요. 여기 있잖아. 저기도 있잖아. 저기 있잖아. 어이, 우리 교회는 성가대 그 조금 연습하는 거 가지고서 그냥 헌신이 뭡니까? 헌신이 예배 살리기 위해서 이게 지금 이거 꺾는 겁니다. 흑암 꺾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해요 지금. 우리 이거 그냥 가서 몇 시간 앉는 것도 지루해가지고서 그냥 빨리 끝나자고 그러고 합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는 거 느끼 괜찮아. 집에 가서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딱 한 번 맞춰서 딱 한 번 돼. 그러면 시간 안 걸리잖아요. 네. 성가대원도 손 들어보세요. 다라니까 왜 그래? 성가대원 손 들어봐요. 꼭 여기 앉아도 다 성가대. 아멘? 성가대입니다. 성가대 다 하시는 겁니다. 이 옥중전도가 일어났다니까. 옥문이 열리고 옥중전도가 일어났어요. 이게 전도하고 연결이 있다니까요. 제가 가만히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 유목사님 메시지하고 같이 연결해 보니까 어쩌면 그렇게 맞는지 몰라. 자, 그러면은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는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 찬양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뭘 가지고 하냐? 내가 전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겁니다. 이렇게 헌신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가대에 앉은 사람들은요, 세례 교인 아니면 안 앉힙니다. 왜 그래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것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무나 와도 줬어 그래도 안 앉아요.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거예요. 바울이 이거 붙잡은 겁니다. 바울이 옥중에서 정말 옥문을 열고 거기서 정말로 죄수들을 구원하고 간수들을 구원한 것처럼, 가족을 구원한 것처럼 먼저 말씀이더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어디서 시작됐냐면 영적인 흑암이 무너지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들어가냐? 이때부터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간다니까요. 바울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딱 언약을 잡은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은 좋은데, 이 소리를 제가 많이 들어요. 말씀은 좋은데 근데 뭐가 안 되고 있냐? 다음에 이게 삶 속으로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게 되어진 겁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택하신 나의 그릇이라. 이거를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23장 11절에 보니까는 어디를 봐야 되는 내가 그 이전에 로마도 봐야 하리라. 그런 다음에 종교 재판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유라구라는 광풍을 만났을 때에 27장 24절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해. 목적은 뭐냐? 살리는 겁니다. 일의 가장 근본적인 헌신이에요. 맞습니까? 왜 그러냐? 지금 전 세계는 완전히 흑암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사탄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 법정에 가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요. 왜요? 이게 사명이니까. 자, 그러면서 보세요. 이 길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이 증거들이 나타나잖아요.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함께한다는 것이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모든 족속과 제자를 삼아라. 그러면 함께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때 어떻게 됐어요? 20절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른 표적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 받으면 증인 된다고 그랬잖아요. 되리라.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임하는 시간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 내게 임하는 그 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부터 절대 불가능이 뭐로 바뀌느냐?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에 보면 유 목사님 지난주에 난파선의 교훈 그러더라고요. 난파선의 교훈. 완전히 광풍이 만났는데 왜 광풍이 만났느냐? 이유를 설명했어요. 바울이 먼저 알고 먼저 항해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돼 가지고 이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러니까는 거기에 제수들을 이제 이끌어 갔던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쉽게 말하면 천부장. 그 사람이 군인이죠. 그래서 선주를 부르고 선장을 불러서 얘기하니까 아이 그쪽으로 안 가도 괜찮다. 편리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편리주의. 코로나가 그렇게 만들었어 우리를. 처음에는 그런 거 몰랐잖아요. 비대면 예배 몰랐는데 비대면 예배니까 집에서 앉아 있으니까 좋긴 한데 편하긴 한데 그게 편리주의라. 그런데 보세요. 나중에 광풍 만나잖아요. 누구의 말을 안 들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은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거 아닙니까? 안 들은 거예요. 풍랑 만나잖아요. 100번 아니라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생명만 구원받을 것이다. 바울이 그때 약속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때 보세요. 자꾸 복음을 막고 하는 게 사탄이잖아요. 사탄의 방법이에요. 사탄의 방법이 뭐예요? 자꾸 편한 거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편리주의. 육신적인 옳은 말 다 맞아요. 선장의 말도 맞고, 그리고 선주의 말도 맞고 맞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편리주의를 선택을 해요. 우리는 제가 쭉 보면은요, 이 편리주의로 가다가 무너집니다. 100% 무너집니다. 내가 자꾸 이쪽으로 간다고 한다면은 무너지고 있는 게 보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금 안 보인다 할지라도 무너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초대교회입니다. 핍박받고 할 적에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 복음 안에서 그냥 오직 기도하고 하나님을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조금 해서 이제 기독교화돼서 예배 드리는 것이 숨어서 드리고 숨소리 안 내고 막 찬양하고 그렇게 했는데 할렐루야라. 그게 무너졌어요. 그게 완전히 타락을 한 거예요. 기독교가 타락을 합니다. 그게 바로 무너지는 길로 가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지 환난이 유익하다는 겁니다. 때로는 고난이 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 그래서 가끔가다 매를 쳐야 돼 이렇게. 그래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라.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얘기 아닙니다. 징계가 없는 사생하라. 그래서 채찍을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래? 이걸 깨닫고 나서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박해를 받고 있지만 장차 우리에게는
사탄의 영광과 좁게 비교할 수 없다.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내가 환난을 당하냐, 환난은 인내는,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합니다. 그때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잘 나가면 그런 게 없어요. 자꾸 점점 빠져 그쪽으로. 사단의 방법. 그래서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이걸 꺾는 비밀은 복음입니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내가 여기서 정말로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바울이 핍박받고 있는 그것은, 이 핍박과 여러분들의 어려움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표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루는 겁니다. 그거예요. 이것을 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바울을 그렇게 쓰신 거예요. 그래서 풍랑이라는 것은 그냥 풍랑 만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때 바울은 뭐합니까? 기도하러 가잖아요. 기도할 때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24절에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 세 구절,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언제 일어난 겁니까? 이게 두란노 소원의 복음이 다, 모든 사람이 다 증거됐다고 그랬어요. 복음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의 복음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19장 10절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장 7절에 이들이 성령 충만한 이 은혜를 먼저 누린 겁니다. 이거를 위해서 찬양과 기도를 쉬지 않은 거예요. 흑암에 무너지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니까 아시아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고, 거기에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우상이 완전히 무너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 이후에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다른 곳을 본 거예요. 이제 세계라는 것을 바라보고 로마로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후에는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이때에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같이 읽은 겁니다. 그게 뭡니까? 법정에 섰습니다. 바울이 죄가 있어서 쓴 게 아니에요. 죄가 없어요. 죄가 없다는 걸 판명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끝까지 죄가 없으면 풀려나야 되는데 로마 가이사 앞에 항소를 한 거예요. 그 왜 항소를 했냐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고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리스도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소를 해가지고 가는데 이제 로마 재판장이 또 쓰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 증언해라. 이건 바로 바울이 품고 있던 이거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이게 일어나는, 이거 찬양한다는 건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찬양이 뭐냐, 찬송이 뭐냐, 그 예배입니다. 그 예배예요. 예배를 듣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찬양입니다. 그게 다 찬양단이라니까요. 다 성가대라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성가대원이다 하는 거예요. 이제 꼭 같이 올려주세요. 은혜로운 교회 방에다가. 예. 다음 거 다 선정됐죠? 다음 주 할 거 다 하는 겁니다. 하세요. 사부로 해가지고, 나는 베이스 하면 베이스 하고, 엘토 할 사람 엘토 하고, 소프라노 할 사람 소프라노 하고, 남자들은 가능하면 베이스 테너 하고. 그러니까 정 안 되겠다, 뭐 나는 그런 거 못 따르겠다 그러면 소프라노 해, 상관없어요. 뭐 여자만 소프라노 하라는 법 없으니까 하면 돼요. 그리고 오늘
27장. 이제 완전히 광풍이 만났을 때도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어디냐? 이겁니다. 어디예요? 가이사 앞에 서야 돼요. 이게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방향을 맞춘 거예요. 그리고 광풍을 일으켜가지고 한번 때려버린 겁니다. 끽소리 못하도록. 그러고서 이제 모두가 다 항복하고 돌아가도록. 누가 그러더라고. 맞고 잘할래? 맞고 말 들을래? 아니면 안 맞고 말 들을래? 여러분들은 어때요? 예, 그러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가이사 앞에 있어라. 이게 풍랑이라는 건 재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앙에서도 하나님께서 뭐가 중요하냐 이거죠. 재앙을 일으켜서라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노예로 가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중요하냐 이거죠. 포로로 잡혀가게 하서라도 거기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리에서 헌신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증인입니다. 이것도 바로 찬양만 잘해도 이것도 간접전도예요. 왜? 흑암 꺾는 역할을 하니까. 예배를 통해서 말씀 못 듣게 하는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꺾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길게 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누리는 우리 찬양단, 성가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